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선물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죠. 이런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느 시대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더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을 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자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20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귀한 복의 말씀이죠. 자녀를 얻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녀, 그런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 시대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자녀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가정에 많은 가정들이 자녀 없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자녀 장려금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회적인 문제, 즉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가 없는 가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자녀가 없는 이 가정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인 것이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 가정에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셀 수 없을 만큼의 자녀들을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가슴 벅찬 그런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것,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갖고 싶은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갖게 되면 잠을 못 자죠. 청년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약속을 잡고 데이트를 약속합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직장에 합격하여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출근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이냐는 것이. 결혼한 가정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계약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슴 설레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이루어지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져서 지쳐간다면 어떨까요? 아예 포기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 이 창세기 16장에 아브람의 아래에 있던 사례, 하나같이 기다림에 지쳐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됩니다. 10년 이상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10년 이상의 기다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몸에서 낳을 자식이 아니라 이제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울 것에 대한 생각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이 자손에 대해서는요, 사실 포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사례는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례는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손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손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내가 내 방법으로 이루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스스로 약속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례의 행동은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요, 이 사례의 모습은요, 믿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행동밖에는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까? 누가 자식을 낳게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사례가 낳은 자식,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 사례는요, 자식을 낳는 여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낳아 품에 안는 그 여인의 행복과 영광스러움을 바로 사례가 얻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어떻습니까? 사례는 자신이 얻을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녀를 낳는 일을 할 수 없다. 먼저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포기하는 겁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여인이 포기한 거예요. 이게 여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인들은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현실적인 것 아니냐? 이성적인 것 아니냐? 지혜로운 것 아니냐?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택한 이 방법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만 말입니다.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는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연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는 이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것을 얻는 과정,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이 가정에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화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겐 불화가 찾아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에 하갈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그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를 받은 사레는 되갚아주죠.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네가 감히 나를 여종인 주제에, 아무리 네가 임신했어도 너는 내 여종이다. 그런 것이죠. 학대합니다. 이런 멸시로 학대, 그것이 계속해서 이 가정을 감싸는 것이에요. 이런 불화 속에서 임신한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위로하셔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끝났을까요? 불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평안이 그 가정에 돌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불화는 더 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사레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레를 통해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면 8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8절입니다. 11절까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매우 근심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민족을 계속해서 경쟁하고 힘들고 불화하게 만드는 민족이 있죠. 이스마엘의 민족이에요. 이스마엘의 자녀들로 세워진 그 민족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불화가 일어나는 불씨가 된 것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믿음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릴 때에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믿음과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야기들이 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신뢰하기에, 믿기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은혜를 입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내 영혼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나고,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도와주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듯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 내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영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성령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다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쳐들어와요. 옛사람의 방법을 따라 살려는 일들이 우리에게 도전되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혈기로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를 혈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짓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과거에 가진 그 어리석은 삶의 방법들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시원한 걸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씁니까? 왜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안 씁니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왜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그 본성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때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면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어요. 그 방법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이 세운 삶의 방법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자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화로 근심과 걱정으로 채워진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고 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의 의미인 것이에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요. 온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르는 것, 그것은 때로 늦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늦게 얻을 수 있어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것은 기다리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우리가 늦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삶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과 찬송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 천년이라고 하는 수천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것이죠. 정말 이루어질까?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내가 못 본 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커서 노년됐던 시기에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영혼들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그렇듯 해서 그 방법이 우리를 성공하는 길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것이 성공이 아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성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인생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다릴 줄 아는 영혼, 인내할 줄 아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따라 살 때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생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